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임내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리 위에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모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길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그 속에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예수로 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일주일 만에 저희들 다시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 속에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정욕을 쫓아 우리의 불신앙을 쫓아 하나님께 지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까지 한국에서 들어오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주님, 언제 하늘 문을 여실지 아버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이 열렸지만은 비행기표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족이 더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헤어진 채 지내지 아니하고 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또 방학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떨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 구별된 이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가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평화를 빌어드립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되어지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변에 더 많은 영혼들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함께 공고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게 교회 헌금이 우리 교회 폰에 이렇게 위챗 전송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다른 분의 위챗 그 바코드를 올려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교회 폰으로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안 될 경우에는 이쪽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실시간 예배는 두수 200으로 해서 드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현장 예배를 삼아 오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순서 맡으신 분들은 현장에 참석하셔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순서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오시는 분들도 이제 몇 분씩 오고 계시고요. 여러분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들, 찬양을 또 많이 부르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목자 영성 모임 3주차 이번 주에 모이게 됩니다. 목자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1 동반자 모집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필요하시고 양육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전도에 좀 더 열심을 내주시기 바라고, 또 실시간 줌 예배 특송 순서는 여러분 참고하셔서 여러분 또 준비하는데 열심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학이 방학 같지 않죠? 학생들이 어디 좀 가야지 방학인데, 또 한국도 한번 갔다 오고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방학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움직이를 못하니까 방학이 방학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의 수고가, 특별히 어머님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어머님 되시는 여러분, 학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많이 신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머무는 중국 땅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 신음을 앓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아는 것처럼 양쯔강 상류와 중류가 홍수로 말미암아서 지금 한 40일, 30일 이상 한 달 넘게 계속되는 폭우로 말미암아서 홍수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지상 관측 이래 제일 많은 홍수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4천만 명이 되는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서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그렇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운담성에 이번 주, 지난주 읽었던 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요, 운담성에 메뚜기 떼가 수억 마리가 되는 메뚜기 떼가 출현해가지고 농작물을 지금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서찬성과 허남성에 지진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일상의 불규칙적이고 일상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회복과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와 심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파괴와 심판의 와중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회복과 구원이 아닐까요? 이 회복과 구원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중국도 저는 이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런 환란을 만날 때에 정말 회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200여 년 전에 토마스 모리슨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같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래서 힘과 용기를 가지는 그런 어떤 삶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구원의 노래다라고 일컬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있었던 구원의 노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 분위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사야 활동했던 그 시대가 나라가 굉장히 경각간의 위기를 만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 선지자가 이사야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할 때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나머지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남유다도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침입을 받게 되고요, 이웃나라 아람을 침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침입을 받게 되죠. 위태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떤 시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태한 시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지내간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단어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첫 번째 단어가. 여러분이 그날에라는 표현이 1절 첫 번째 나오지만 또 3절에도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줄 미리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년까지 계속된다는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참 삶은 아직까지 불안하고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힘든 환경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미리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구원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전에는 주께서 노했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코로나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홍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수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보내시는 분, 거두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런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인류에 내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수르를 보내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음을 보게 되죠.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판의 와중에서라도, 이런 어떤 환란의 와중에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를 바라보는 인생, 그들이 지은 그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회복과 구원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과 구원을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신앙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이런 열심들이 있음을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랑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더 닮아갈 수 있을까? 부모와 함께 큐티를 하는 모임을 가지고요.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예배의 자리도 같이 예배에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암송하려는 계획도 세우고요. 또 어떤 분은요, 1대1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결단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그런 어떤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의 이 기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면서 본질적인 것을 붙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자유로웠을 때에, 여러분, 이전에 코로나가 없이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 뭐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우리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때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는 생각이, 일어나서 하는 생각이 육적인 즐거움,
어떻게 하면 내가 육적인 즐거움을 채울까? 내 마음속에 어떤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갈까?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을 했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한된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방학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 계획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계획을 못하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여러분 계획을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본질적인 것 붙들려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무엇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인생은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이건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attention, 나를 받아보십시오. 집중해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볼 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장면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정의 모습이, 여러분 간증의 삶의 모습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기서는 나의 구원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예수아티라는 표현이에요. 원어로 보면 예수아티 많이 들었죠? 예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신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을 경험한 인생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두려움이 달아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울산에서 강도사로 있으면서 부목사 초임으로 이제 제가 있으면서 부모님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가면은 부모님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종종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가려면은 영남 알프스라는 가지산을 지나가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이 터널이 개통이 되어가지고 4.5km가 넘는 이 터널이 개통돼가지고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단축이 되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터널이 개통되기 전에는 이 산을, 그 큰 이 높은 산을 이렇게 지나가야 했었어요. 그런데 아주 낭만적으로 느껴지죠? 산을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뵙고 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 산길을 올라가가지고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넘어가는데, 산 꼴짝꼴짝을 가가지고 가는데, 와, 여러분 혹시 혼자서 차가 다니잖아요. 거의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나 혼자서 가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혼자 가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아내랑 같이 가면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반자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아내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몸이 아플 때에, 치료를 받을 때에 뭐 아내가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은요, 간호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지만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는요, 아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이 줄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힘이고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여러분 두려움 있고 마음이 불안하시고 이기소침하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불안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는근데 99%는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바람을 많이 이렇게 쏘이고 그리고 또 날씨 기온 변화가 심하게 되면요. 이런 환절기 때 감기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어떤 정세인데 이상하게 좀 몸이 좋지 않으면은 혹시 그게 아닌가 싶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안함 가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 혹 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번에 키르기즈스탄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팽워슨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소통을 하면서 사모님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었는데 어디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자가로 지금 목사님은 이렇게 무증상 증세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지내셨는데 지금 한 20일 정도 시간이 지난 한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처음에는 몸이 열이 좀 많이 나고 몸이 그냥 이렇게 또 힘이 들고 부딪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정상으로 회복되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정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면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인생은요 이 구원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지금 고백은요 어떤 때 나오는 고백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렀던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노래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죠. 여러분 자자손손 이것은 수많은 영화와 수많은 기록으로 말미암아서 전해졌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정예부들을 거느리고 다시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어.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모세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여러분 바람이 막 얼마나 세게 불었으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데 좌우 벽이 되는 것입니다. 댐이 되는 것입니다. 물댐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어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애국 군대들은 이 물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물에 빠져서 모두 죽게 되고 말지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하는 원수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아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 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불렀던 노래, 바로 그 노래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큰 구원을 경험한 인생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께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베푸셨고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성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리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성가 작곡가였던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언어적인 재능이 탁월했대요. 그런데 5살 때에 어떤 나쁜 놈한테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이 아이가 완전히 살아나면서 인생이 비틀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커서 동성애자가 되는데요. 이 동성애자가 된 이후에 극심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 있던 사람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기는 그냥 오히려 약점을 잡고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고립무원단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괴로워하다가 자살까지 결심을 하게 되죠. 근데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크리스찬 친구 하나가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친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 전이건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은 잘 모르나 해답은 내가 알아.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한번 찾아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자, 이 전이건의 이 말을 듣고 중심 어린 그 말을 듣고 이 전이건이 예배를 참석을 하게 돼요. 근데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 예배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이 메시지가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는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이건에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경험한 이 전이건이 나중에는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 사역의 방향,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자기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이건, 이제 무덤에서 걸어 나오너라. 옛날에 너를 버려라. 옛날에 너는 죽었어. 너는 새로 태어났어. 이제 저는 이전의 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에게 도전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비록 모든 것이 망가졌지만 죽게 나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바탕으로 해서 이 전이건이 찬양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찬양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다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이런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체험하는 구원에 대하여서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물이 참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어요. 우물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고 우물 주변에 농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물 주변에 가축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도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또 동물들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갑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소중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면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물은 우물인데 구원의 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겨진 백성들을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우물은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백성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번져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우물을 푸는 이 일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사막에 우물이 하나 발견되었어요. 큰 우물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럼 이 우물을 발견하면 그건 갑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 하나 발견한 것 뿐인데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제 자사손손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사회의 주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롱방에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물을 막 퍼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 우물 하나 발견한 것 뿐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기쁨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는 이 물은요, 바로 영생수, 생명의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 한 번 먹고 목마르고 마는 그런 어떤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생명수를 마시고 이 생명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영생수, 마르지 아니하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생수를 여러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이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여러분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정이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진짜
여러분, 필요한 물은 이 육적인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마름은요, 육적인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갈증이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을 추구해봤지만은, 온갖 사람을 만나고 추구해봤지만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공허한 인생이었죠. 여러분, 이 갈증에 허덕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물이 묻고 싶다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물이 바로 이 물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의 물, 영생의 물, 은혜의 물. 지금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빨리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 육적인 것을 회복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이 다시 원상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물은 먹어도 또다시 목마르는 것이 육적인 물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원상태로 회복되어지고 원상태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냥 순간적으로 좋아질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세상의 물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또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물, 생명의 물은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물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요, 육적인 것만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께로부터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어떤 분 가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자녀들이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주일날 되면은 자녀들 주일학교 가고 본인은 또 주일학교 봉사하고 남편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남편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피곤하니까 쉬고 싶다 그러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다 섬기는 가정인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는 가정이 맞는지 마음속으로 자꾸만 회의가 들고 이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 너무너무 지금 손해본다 그러고 모든 게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분들의 가정 속에 간증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 화일 가지고, 그리고 또 영상으로 보여지는 실시간 그 화일 가지고 온 가족이 그 텔레비전에 앉아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뭐 예배의 어떤 내용, 설교의 내용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함께 찬양을 들을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우물에서 여러분 물을 깃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이 물을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여러분 이 기쁜 마음으로 길어내는, 이런 물은요 깃는 자의 것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한 계획도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의 고백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놀라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그 우물을 길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우물을 길어 누가 누릴 뿐만 아니라 영혼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나눠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준비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담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생명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구원과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 이사야 나오는 이 소중한 고백들, 이사야가 드렸던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샘에서, 구원의 그 우물에서 물을 깃기 원하는, 생수를 깃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구원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그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한 주 동안 딱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